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노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사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끌으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같이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이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북한이 지금도 우리 나라에 대해서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고
그 적화통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간첩을 많이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간첩을 보낼 때 이게 눈에 띄거나 또 금방 저 사람은 간첩이구나 라고 이렇게 금방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간첩을 보낼까요? 아니면은 그냥 정말 우리나라 사람 그 이상으로 전혀 표도 안 나고 티도 안 나고 그렇게 해서 간첩을 보낼까요? 두 번째죠, 후자죠. 전혀 더 위에서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간첩을 보낼 때는 철저하게 우리나라 사람 그 이상으로 전혀 표가 나지 않게 보내요. 그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서 어디 기관이나 어디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저 북한에 보내기도 하고 또는 사람을 포섭해서 사람을 북한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이 간첩이 하는 거예요. 그냥 간첩을 잡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저 사람은 간첩이구나 이렇게 자기가 뭐 표를 달거나 어떤 그 말투가 늘 이분 말투를 요즘은 이제 북한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이분말 하는 것도 이제 우리는 별로 개의치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간첩 신고에 대해서 포스터가 걸려져 있다든가 그럴 때 보면 간첩을 식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지만 또 한편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 대구에서 있었던 그 신천지 모임 속에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됐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사람들이 또 이 신천지에 대해서 또 신천지 교주라고 하는 이만희 씨가 또 TV에 나와가지고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신천지가 얼마나 지금 많이 퍼져 있는지 또 근데 신천지 그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나 또 들어서 교회들마다 신천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스티커를 이제 문 앞에다 붙여놓게 되는데 이 신천지 사람들이 이 기존 교회에 들어올 때 나는 신천지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써서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교인처럼 해서 그래서 들어와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면 교회에서 아주 저런 사람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구역 안에서도 또는 목사님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도와주고 또 교회 행사가 있으면 열심히 와서 봉사하고 일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좋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조그만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문제가 없어도 자꾸만 사람들에게 조금씩 불평을 하고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교육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만 듣다 보니까 거기에 혹하게 되고 그래서 넘어지는 일들 교회가 막 쪼개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신천지로 빠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뒷부분에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사도들, 거짓 일꾼들, 속이는 자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성도들도 여기 보게 되면 성도들도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다른 예수가 전해지고 다른 어떤 다른 일들이 전해진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빠지게 됐을 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좀 과하게 얘기할 텐데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또 내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또 잘 용납을 해라. 내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좀 격한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보게 돼도 갈라디아의 첫 1장부터 시작하는 게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혹이나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천사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에 쓴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이단들이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막 그 신앙을 흔들어대고 거기에 빠지게 되는 특별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또 이단들도 그 타겟을 어디다 정하냐면 아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계속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는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고, 비유를 얼마나 잘 풀어주는지, 거기 가게 되면 정말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잘 풀어주고 있다고 이래가지고서 뭔가 성경 공부하고 싶고 성경을 더 알고 싶어 하고 그런 교인들을 포섭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데리고 가서 빠지게 하고, 거기 뭐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 공부를 하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지는, 한번 들어가면 들어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자기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돼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열심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손으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그러나 나는, 이렇게 이제 이 얘기인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아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창조하시고 나서 나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나는 편히 쉬어야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이해 못하는 일도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뒷짐지고 그냥 구경만 하시거나 방관하시거나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론 쉼이 있어야 되고 또는 편함이 있어야 되고 모든 이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되고,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얼마나 바빴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잠시 가서 쉬어라. 심지어는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게, 그러니까 잠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쉼을 가져야 되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이제 때가 있잖아요.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그래도 물질을 조금 가지고 있을 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 하지 못하고 지나다 보면 어느덧 나이가 들게 되고 어느덧 다 물질도 다 어디서 흘러나갔는지 다 흘러나가게 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또 후회스럽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라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젊었을 때 또 이게 운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그랬을 때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가고, 지금 이 2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중매쟁이다. 중매쟁이. 지금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너희들은 신부고 예수는 신랑이고, 그래서 정말 온전하게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신랑이고 이분이 구주이시고 이분이 나와 더불어 영원히 살아야 될 그분인 것을 내가 소개하고 좀 중요하는데, 너희도 지금 이렇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다른 데 보고 다른 남자 보고 다른 남자하고 사귀려고 하는가. 이 정말 너희가 소개하는 이 신랑은, 이 예수는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분이고, 이분만 만나기만 하면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삶이 있는데 그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3절에 보게 되면 어제 우리 주일날 말씀을 보는 것처럼 뱀이 하와를 깨서, 이 하와도 얘기하잖아요. 너 왜 그거를 먹었냐? 왜 그렇게 되냐? 이렇게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으니까 저 뱀이 나를 꿰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꿰는 자, 우리를 미혹하는 자, 우리를 유혹하는 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뱀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그 신부가 온전함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정결함으로, 정숙함으로 맞아야 되고 순결함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잘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막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막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거 분별해야 된다는 게,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잘 있어야 되고 흔들림이 없이 뿌리가 깊은 나무가 든든하게 서 있는 것처럼 비바람이 쳐도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잘 뿌리를 내리고 고린도서 3장에 보게 되면 집을 짓는 비유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으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터 위에 이 말씀 위에 집을 잘 세우면 어떤 말을 들어도 미혹당하지 않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예수를 전해도 다른 어떤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자꾸 거기에 빠지게 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몽골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교인이, 몽골 교인이죠, 현지인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이단이 뭐예요 목사님, 우리가 볼 때는 똑같아요. 아니 이단 교회가요 더 잘해줘요. 막 이단들은요 더 많이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뭐 생필품 같은 거, 심지어는 문공교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 들어오면은 미국 유학시켜준다고, 젊은 아이들한테 미국 유학시켜준다니까 젊은 아이들 영어도 배울 수 있지, 미국도 갈 수 있지, 막 그러니까 그런데 막 빠져가지고서 이단에 빠져서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분간을 못하는데 하물며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잘해주면 그게 교회고 잘해주면 그게 예수고 잘해주면 그게 믿음이지, 그냥 그냥 이단을 조심하라고, 이단이 3단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그런데 나를, 이단의 뜻이 뭐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교회 같고 어떻게 보면 더 예수를 전하고,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그 끝이 나가지고 결국은 짓는 재산 다 빼앗기게 되고 자기 삶이 피폐해지게 되고 이제 막 이혼시키고 막 아이들을 그 안에 집단적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서 또 저 선교지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나라에 잘 안 되니까요 이단들이 저 아프리카로 가가지고서 저 아시아로 가서 그냥 먼저 그런 나라 가가지고서 지금 막 전한다는 거예요. 깊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어봤냐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5절 6절 말씀은 사람들이 자꾸만 바울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시비를 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언변이 없다고, 바울은 말도 잘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6절에 한번 보시면, 내가 말에는 준하지만 내가 말은 제대로 정말 다른 청산유수처럼, 아볼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거스틴이 나중에는 정말 위대한 신학자가 되는데, 그가 이제 막 방탕하고 방황하고 그런 사람들, 근데 공부를 할 때 그가 무슨 공부를 했냐면 수사학이라고 해서, 이게 언변이에요. 수사학에 대해서 그가 공부를 해서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부가 되고 감독이 되면도 그가 많은 글을 쓰기도 하고 또 많은 말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 교리를 더 체계적으로 잘 세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말 잘한다고 해서 그 말을, 물론 여기서 말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말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지만, 말 잘하는 것 때문에 현혹되고 말 잘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는 일들도 많이 있다. 말을 잘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정말 어느 위치가 되는지, 그 말과 믿음이 똑같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분간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말에는 좋아하지만 지식은 내가 다른 일들보다 부족함이 없고, 내가 내 자랑하는 것 같지만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때 얼마나 돈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거 구원이니까 돈을 얼마를 내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하잖아요. 값없이 주셨다. 바울 역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돈을 받고,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의 전합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 때 내가 이 돈 받고 이 일을 했느냐 아니면 돈을 달라고 했느냐 혹이나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선교지에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물론 사도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지만 그걸 다 충당하지는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비용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너희한테 손을 벌리거나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일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손을 버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희에게 뭔가 바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혹 너희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마게도냐 사람들 여기 보면 9절에 마게도냐 형제들이 나와 함께 하면서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대주고 입을 것을 대주면서 이렇게 물론 최소한의 경비, 최소한의 비용이지만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뭔가 바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뭔가 수고했다고 대가를 바라고 이런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끝에 하는 말이 뭐예요? 조심하고 조심할 거다. 같이 조심할 거다. 내가 이게 직업이 돼가지고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선교사가 된 게 아니고 정말 복음 그 자체에 생명이 있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는 견딜 수 없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먹고 옛날 우리 70년대 60년대 목회자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목숨 걸고 목회하고 식량이 떨어졌는데 우리 고은 목사님이라고 안산예일교회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분 글에 책에 보게 되면 정말 며칠을 이제 식량이 없으니까 그냥 금식 아닌 금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막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래. 자기야 목사니까 또 사모니까 어른이니까 이렇게 금식해도 견딜만 한데 아이들은 그냥 하루만 안 먹어도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다고 막 칭얼대잖아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전도사님 부르면서 쌀을 갖고 오더니 얼마나 또 감사하지. 그거 보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목회하시고 그렇게 복음 사역했던 분들이 우리 선배들이고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됐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정말 귀한 일이고 이게 생명을 얻는 일이고 생명을 전하는 일이고 이 일로 내가 어떤 뭐 수고를 받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내가 애를 썼기 때문에 디모데의 선에 보게 되면 물론 일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먹으러 주시고 소가 일할 때 멍에를 이렇게 씌우지 않는 것처럼 이제 그게 다 먹을 수 주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복음을 전하거나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것이잖아요. 혹이나 대가를 바란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또 복음 생활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부를 누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출세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하는데 너희들은 혹여나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신다. 여기 하나님이 아신다. 11절 보세요.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혹이나 책망하기도 하고 지금 잘못한 일에 지적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해서 정말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고 바른 믿음 생활하고 바른 복음을 받아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지막 아까 뒤에 잠깐 설명한 것처럼 13절,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이 거짓 사도들 또 속이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처럼 근데 사탄 자체야. 14절 보세요. 14절 읽어볼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15절 마지막 부분에 되면 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거짓됐다는 것, 그들이 악하다는 것,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간다는 것,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15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들이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해서, 아까 신천지 얘기한 것처럼 신천지 그들을 추수꾼이라고 하거든요. 추수꾼들이 기존 교회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요. 가장하는 거잖아요. 기회를 보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보는데 항상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 성장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누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야 좋은 사람 왔다고, 훌륭한 사람 왔다고, 정말 이 사람과 더불어 아주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할 거라고 그랬다가 그 사람에 의해서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혼자 들어왔다가 여러 사람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일들, 개척교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개척교회 좀 사람이 들어오면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야 이제 좀 될 것 같다. 이제 사람들이 좀 모였으니까 뭔가 좀 할 것 같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하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보게 되는데 항상 깨어있어요. 영적인 분별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말씀 안에 세워져야 말씀. 말씀이 없는 거는 성장하는 것 같아. 말씀이 없는 거는 잘 되는 것 같아. 결국은 조금만 연단이 오고 조금만 어려우면 다 그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으면 더딘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다져지는 그 대나무순 있잖아요. 죽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죽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보았는데 그 죽순이 나오기 전까지 한 몇 년 동안 그 땅속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막 하루하루 달라지잖아요. 하루하루 달라지게 커가는 게 대나무인데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금방 부흥해서 좋은 게 아니고 다져지고 다져져서 말씀으로 다져지고 기도로 다져지고 정말 그 영적인 분별함을 갖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성장한다고 해서 그게 성공한 거나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다지는 일들, 아직은 그 땅속에 묻혀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잘 다져져서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발을 쓰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쓰는 에베소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성장하는, 그러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고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믿음 안에서 참 복음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새날을 주시고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거 진천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더불어서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 거짓 교사들도 있고 또 거짓 영을 전하는 사람들도 혹 있게 됩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믿음 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행함으로도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